안녕하십니까. 자비도량 주지노입니다. 오늘은 백중사제 본문입니다. 관무량 수경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마음의 정토를 관하고 염불로 부모를 천도하라, 이러한 주제입니다. 그 내용은 위제의보살의 발언과 정토간 수행으로 여는 천도의 문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백중천도제 사제를 맞이하여 조상 부모 영가와 인연이 있는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이 자비도량이 함께 모였습니다. 백중은 단지 부모 조상에 대한 추모나 제례의식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효행과 회양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오늘 백중 사제 본문에서는 관무량 수경에 나오는 위제의보살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정토를 마음에 관하고 염불로 부모님을 천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곧 부모 은중경에서 말하는 10가지 부모 은혜에 보답하는 길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관무량 수경은 한 어머니의 눈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어머니가 바로 위제의 보살, 마가다국의 왕비였습니다. 위제의 보살은 부처님을 깊이 신앙했던 남편 빈비사라왕과 함께 불법을 옹호하고 정법을 보호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낳은 아사세 왕은 악한 무리의 유혹과 권력욕에 휘둘려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 끝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위제의 보살은 이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자식을 꾸짖으려다 오히려 공중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종호할 수는 없고 아내로서 남편을 잃은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 또한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 그 어둠 속에서 위제의 보살은 깊은 통곡에서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다시 이런 고통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기를 원하옵니다. 괴로움이 없고 맑고 청명한 세계가 있다면 그 세계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죠. 이 절절한 기도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본질을 꿰뚫는 발언입니다. 위제의 보살은 남편을 잃고 자식을 미워할 수 있었지만 그 고통을 수행의 발언으로 전환했기에 부처님께서는 이거에 깊이 감흥하셨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 아난존자와 목건년 존자를 데리고 위제의 보살 앞에 직접 놔두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위제의 보살이여, 괴로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발언은 곧 정토의 문을 여는 것이다. 그대가 바라는 고통 없는 세계, 그것이 바로 서방 극락세계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부처님은 극락정토의 실상을 마음으로 관상하는 수행법, 즉 16관법을 설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토는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릴 수 있고 연불로 닿을 수 있는 세계이니라. 이것이 바로 관무량 수경 법문의 배경이며 우리 모두가 부모를 천도하기 위해 따라야 할 수행 모범인 거죠. 그러면 관무량 수경의 16관법은 뭐냐 하면 고통을 해탈로 전환시키는 단계별 수행법입니다. 그 중에 백중천도제와 깊이 관련된 3가지 관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양관입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집중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집중하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먼저 해가 지는 모습, 즉 석양의 둥근 해를 관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번뇌를 가라앉히는 첫걸음입니다. 천도제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염불존으로 잠시 눈을 감고 지는 해를 떠올리며 마음을 고요히 하면 천도와 왕생의 향한 문이 열리게 된다, 이거죠. 두 번째, 연대관입니다. 부처님이 연꽃 위에 있다는 것을 관하는 겁니다. 극락세계에서는 모든 중생이 칠보 연꽃 위에 태어납니다.
이 관법은 바로 우리 부모님도 고통을 벗고 연꽃 위에 미소를 지으며 다시 태어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의 수행입니다. 그러면 전도제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연부를 하면서 연꽃 위에서 웃고 계신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 공덕을 회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전도의 실천입니다. 세 번째, 아미타불 관상입니다. 그대가 부처님을 관하면 부처님 또한 그대를 관하느니라. 아미타불은 황금색 몸에 무량광을 지니시며 중생을 맞으러 용꽃을 들고 극락으로 마중 나오십니다. 이 부처님을 떠올리는 관상은 전도기도의 중심이며 왕생을 정득하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그 광명 속에서 부모님이 부처님 손을 잡고 극락으로 가시는 장면을 관상해 보는 겁니다. 16가지 관법이 있지만 앞서 말한 3가지 관법을 백중 전도 기간 동안 꾸준히 수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전도제는 참된 효행입니다. 불교에서 효도는 단지 제사상을 차리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근본 괴로움을 없애드리는 것입니다. 즉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무량 수경에서 부처님은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업에 따라 악도에 떨어졌을지라도 자식이 지극히 참회하고 부처님을 염하면 그 공덕이 부모에게 다 왕생케 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와 연불은 단지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와 연불은 부모님께서 업장을 벗고 종토를 향해 나아가는 다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무량 수경에서 꼭 기억해야 될 3가지 가르침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종토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건데요. 마음이 청정하면 그곳이 종토이고 마음이 흐리면 종토에 가도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연불은 누구에게나 열린 길이다. 일심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면 극락에 반드시 태어나리라. 연불은 지식도 지위도 가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부처님은 반드시 그 연불에 응하십니다. 세 번째, 죄가 깊더라도 연불로 전도할 수 있다. 오욕죄를 지은 자라도 10번만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면 극락에 왕생하리라. 자식의 연불은 부모의 죄업을 녹이고 가장 어두운 곳에서 부처님의 빛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관무량 수경의 3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백중 전도 기간 동안 무엇을 실천해야 되느냐? 제가 앞서 3제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0분 이상 또는 마음이 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정성껏 연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운 관무량 수경에서 말한 정토를 관하는 겁니다. 해, 연꽃, 아미타불의 모습을 상상하며 마음으로 관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제이 보살처럼 발언을 하는 겁니다. 이 공덕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다시는 고통받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극락의 용꽃으로 태어나시게 하소서. 이렇게 3가지를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회양 발음문을 읽겠습니다. 지심정내 아미타불.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합니다. 오늘 백중 전도제 4제를 자비도량에서 저희는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염하오며 그 모든 공덕을 부모님과 조상님께 그리고 일체 인연영가에게 회향합니다. 극락정토에서 다시 영꽃으로 태어나시고 무량한 광명 속에서 해탈의 삶을 얻으시기 바라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오늘 4제 법문을 통해
위제이 보살의 슬픔에서 어떻게 수행이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16관법 수행을 통해 부모, 조상, 인연연가의 천도문이 활짝 열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정토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연불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천도는 자식된 이의 가장 깊은 사랑이자 가장 참된 효도입니다. 오늘 백중 사제 천도제를 계기로 하여 우리 모두 마음에 정토를 관하고 연불로 부모님을 천도하는 길에 함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사제 본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